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최종적으로 이 시온산의 회복에 관한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 이사야서 2장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미가서 4장에도 이 내용이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만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백성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적용해야 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말일에 모든 산 위에 군림하며 만방이 모일 여호와의 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성전은 모든 산 꼭대기 위에 우뚝 설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시온산, 이것은 모든 산보다 높아짐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시편을 비롯하여서 여러 성경 본문에서도 또 이와 같은 내용들이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시온산이 높아진다. 이것은 성전이 누리게 될 하나님의 임재하는 이 장소인 성전이 누리게 될 엄청난 영광을 뜻합니다. 모든 산 위에 높아진다. 이것은 세상 그 모든 것을 압도할 정도로 엄청난 권위를 가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모여들 것을 말하죠.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왜 만방이 그리로 모여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듣기 위해 시온산으로 모입니다. 그런데 2절 서두를 보니 이 모이는 때가 나오죠. 그때가 바로 말일입니다. 즉 마지막 때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모두가 무릎을 꿇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죠. 이어서 이사야는 또 다른 특징을 말합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이사야는 칼과 창의 비유를 통해 무엇이 세상에서 자취를 감춘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읽은 이 4절 말씀을 보니 칼과 창이 없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칼과 창은 보습과 낫이 되죠. 즉 전쟁터에서 사람을 죽이고 고통을 가하는 무기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무의미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무기가 농사를 짓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즉 힘과 폭력, 전쟁이 사라집니다.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사라집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 대신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있어서 이런 두려움들은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 두려움 대신에 우리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진정한 샬롬이 임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드러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픔과 고통과 눈물은 사라지고 평안만이 가득한 곳, 우리는 그 진정한 샬롬,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3번입니다. 연구와 묵상. 전쟁이 없는 평안은 왜 여호와의 산에서 시작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 출애굽해서 광야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백성들은 우리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율법을
지키겠다라는 말이죠. 그 율법을 지키겠다는 의미로 그곳에 제단과 기둥을 쌓고 그곳에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이 체결되었음을 공포합니다. 그런데 이 2절에 우리가 2장에서 읽은 이 시온산에서 이것이 다시 한 번 더 선포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 약속의 땅인 이 시온산에서부터 이것이 시작이 됐는 것은 이전에 하나님과 백성들이 맺었던 그 언약이 이제는 이 땅 가운데 확실하게 실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곳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보며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4번 느낀 점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열방의 중심으로 삼으실 뿐 아니라 그들을 위한 의로운 재판관이 되신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 즉 택함 받은 백성들에 관한 말씀이지만 이것은 우리 택함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어제나 오늘 그리고 영원토록 신실하시며 홀로 언약을 이뤄가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감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저 우리 혼자만 알아서 가도록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3절 중반절을 보니 이런 말씀이 있네요.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려주십니까?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하나님이 친히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든든한 위로자, 우리의 든든한 재판관이 되어 주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지극히 당연하게 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감사, 든든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신다. 이것보다 더 든든한 사실이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번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만든 칼과 창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한번 바꿔봅시다. 바꿔서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 것을 지키기 위해, 내 소유를 지키기 위해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내 가족입니까? 내 직장입니까? 아니면 내 자녀, 명예, 돈입니까? 그 무엇도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즉 혹은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한 나의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사야서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1번입니다. 내가 만든 칼과 창이 아닌 말씀으로 나를 채우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시겠습니까? 이 질문도 살짝 바꿔서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붙잡기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보고 결단해 봅시다. 먼저는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은 것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을 붙잡지 못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가득 차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된 사람들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유기된 자들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분명하게 싫어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 청년은 자신을 위해 곡간을 만들고 자신을 위해 재산을 쌓고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자리 잡고 하나님이 존재할 조금의 여유, 조금의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의 중심에 내 삶의 운전대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나 그렇다면 그것을 얼른 빼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붙잡고 최우선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시며 진정한 샬롬을 허락해 주실 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